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의 날에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큰 감동이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섭리의 원리를 그려놓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다루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길 원치 않으시고, 또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제도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그가 주셨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결혼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축복과 또 번영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중요한 하나의 발판, 축복과 번영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더욱더 다른 영역에서 큰 영적 차원에서 그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긍휼의 진실을, 사실은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그 비밀을 비밀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들을 우리가 두루 깨닫는다면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모든 면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단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는 그러한 그 겉으로 보이는 면을 훨씬 넘어서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깨질 수 없는 연합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에 익은 말씀이죠. 그렇죠. 원래 창세기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자기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새 가정을 시작한다는 이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나타나 있어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그대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왜 또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도 오늘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이 본문의 말씀에 알죠? 떠나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와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하나의 그 단위, 하나의 유니티에서
있어 왔지만 이제는 거기서 쪼개져 나와서 이제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다른 새로운 개체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잘라져 나와서 다시 붙게 되는 거예요. 자, 합하여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합한다는 건 풀로 붙이는 것입니다. 악교로 붙인다. 그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에 굉장히 강력하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서는 나타내는 것은 결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수가 하나인 거죠. 개수가 하나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리고 나눠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그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는 쉽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나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갖게 되는 이 연합은 단순히 둘이 이제 동반하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삶을 그냥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간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또 의미를 또 이루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구속력, 자기가 부부가 됐을 때, 부부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부부에게 요구되는 그 굉장히 책임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이 주어집니다. 옛날보다 더, 옛날에는 내가 있던 부모 안에서의 그 한 그룹, 이 가정에서는 설령 조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보다는 훨씬, 이제는 진짜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은 많이 이제 이 주어진 임무의 희생 또 헌신해야 되는 그 임무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설계로 만들어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결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 자체가 결속 하나로 단단히 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거기 그 결혼이라는 것이 갖는 그 의미의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나눴거니와 사랑이라는 그 안에 그 성질로서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강한 책임감, 사랑, 책임, 의무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그 좋아하는 감정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또 다른 무슨 목적을 두고 하는 것에 뭐 일시적 필요를 강하게 느껴서 하는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조건들을 훨씬 넘어선 바로 그러한 의미의 결합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그 깊은 연합, 완전 절대적 결합, 이것은 충분히 강조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자동적으로 이건 영속성을 말합니다. 결혼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요 성격들이 이미 한 단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말씀에는 이렇게 한 문장, 한눈에 휙 들어오는 그 정도의 양의 문장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인류 최초의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에 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셨는데, 일단은 충분한 정보 없이 간단한 그 형태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 성질, 결합, 완벽한 결합. 그 뒤로 이 인간들은 이 완벽한 결합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표적 성질, 완전한 결합은 사실상 너무 중요했던 문제였죠. 이 비밀, 이 내면적 내용, 창세기에서 간단하게 쓰여진 그 한 줄의 묘사에 불과했던 것이 품고 있는 그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둘이 부모에게서 떠나서 한 몸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와서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한 절의 말씀 가운데 함구되어 있었던 많은 비밀이라기보다 큰 비밀이 마침내 에베소서에서 딱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표준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이는 옛 고대의 말씀인데, 고스란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 안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예전부터 그 원형은 계속 존재해왔고 변치 않고 계속 움직여서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그 움직이지 않고 계속 오늘까지 왔던 것에, 적어도 에베소서 시대까지 왔던 것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런 계획들, 어떠한 그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어떠한 긍휼로서 인간을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깊고 깊은 그 의미들이 그 안에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로 이 연합, 즉 우리가 결혼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 입장인데, 하나님은 결혼은 기뻐하시지만은 이혼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화면에 나오는 말씀은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느라. 자, 근데 왜 이런 좀 복잡한 문장, 무슨 많이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가 하는 건데, 일단 설명해 드리면은, 물론 이 말씀은 과거에 이혼 제도를 악용하여서, 그러니까 이혼이 허용되는 시대에 이혼 제도를 악용하여서 여성의 행복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생존권도
위협해왔던 그런 유대 사회의 그 악덕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생각은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는 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반대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그렇게 돼요. 배경만 이런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는 면입니다. 그는 이혼을 항상 원치 않으셨어요. 그는 이혼이라는 결혼은 깨지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깨려고 하는 이런 것, 또 깨어온 이러한 인간의 그 문화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지 않도록 정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깬다는 것을 깨지 못하도록 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깬다는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혼을 미워하실까? 헤어지는 거, 막 결혼한다 그러고 또 금방 또 헤어져, 이런 사실이 좀 불의하다, 이런 어떤 의로운 이런 정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혼을 미워하신 것은 바로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고,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결혼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와 잠재력을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존중하지 않고 무작정 개인의 감정으로 그 결혼의 운명을 마구 그냥 결정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에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남이 결혼을 하니까 그냥 나도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 그냥 흐름에 따라서 나도 그냥 하는 거, 이런 경우로 하는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에 두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혼이라는 문제들을 쉽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좋아하는 감정 이런 거 가지고 또 결혼을 합니다.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혹은 결혼하면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욕심입니다. 어느새 처음에 그 좋아했던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럼 뭡니까? 완전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엠프티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자기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하도록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혼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깨려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생겨나요. 왜 그런 아이디어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타락한 습성. 바로 이 타락한 습성이 문제였고 하나님이 항상 견제하시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인간의 이 타락한 습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악덕이 발생하는 것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 타락한 습성은 굉장히 나쁜 이런 문화들 계속 만들어 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서 보면은 여성들의 그런 생존권, 여성들의 인권은 바로 이런 인간의 나쁜 잘못된 습성으로 인해서 계속 도전되어 왔고 짓밟아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남성 중심적, 그냥 여자들을 무시하고 짓누르고 하던 이런 남성 중심적, 남성 우월주의, 이러한 사상은 역사의 거의 전 시대에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그런 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혼은 그동안은
진짜는 축복의 통로여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의 그런 타락한 어떤 욕심, 탐욕에 의해 오히려 이용당하고 볼모가 되어서 계속 악용당하는 그런 존재로 있어 왔고, 또 결혼이라는 건 언제든지 또 버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카드로 늘 누구든지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을 임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결혼이 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으로서 인간들에게 참 행복과 축복을 얻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자, 이혼에 관한 이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입장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혼을 또 용인하시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데, 특정한 상황들 안에서는 이혼을 이제 그냥 허락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가 이제 용서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이혼을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의 입장은 견고합니다. 다만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혼이 발생할 때 허락하는 것은 이혼이 옳은 생각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가 싫어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죄를 범했는데 용서하셔야 되는 경우. 그런 차원입니다. 그가 죄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는 이혼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혼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원칙상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배우자가 정말 잘못한 경우, 심지어 정말 충실하지 않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이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간음입니다.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장 이혼이라는 것으로 응징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결혼이 마구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일단은 너무 이혼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에 의해서 결과되어지는 그 영적인 그 결과들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황, 앞으로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에 대한 영적인 어떤 형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망가뜨려 놓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듯이,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가 버리시지 않듯이, 우리들, 아내 된 자들, 남편 된 자들도 자기 배우자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결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평생 용서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부터.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며 안심하고 내일을 향해 갈 수 있죠.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혼을 그냥 허락하신 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불충실했습니다. 불충실한다고 제가 용어로 쓰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정말 어떨 때 좀 부끄러운 그런 문투로 이 간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그 진정한 참된 그 열정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을 결심하셨죠. 화면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노라. 이것을 한번 사랑하기로 하고서는 정말 미친 듯이 사랑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영적 간음을 계속 범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호소하고 그러지 않기를 설득했고 경고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주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혼한 거죠. 이렇게 내가 그를 내어줬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이거는 모세율법에 있는 그 단서 그 안에 있는 조항이에요. 이혼 증서 주고 끝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시스터 자매가 또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마저 그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마음이 조여오고 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끝낸 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다만 이 맥락에서는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어진 그 연수, 시간을, 수명을 다 소비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할 그들을 볼래도 없습니다. 떠나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런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면은 뭐 나라 다 망했죠. 이스라엘 다 망했지. 유다 다 망했지. 없습니다. 이스라엘 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 자취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다 죽은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누구도 돌이키지 않고 다 포로로 버려지고 할 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앙은 결국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바로 누가 어떤 유언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누가 죽으면은 그 유언이 효력이 확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묶는 띠는 이때 풀어집니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결혼의 구속 아래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상에서의 결혼은 그래요. 그러므로 결혼은 나랑 너랑 영원히 살자. 영원히 살진 않고요. 누가 죽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결혼은 이렇게 되지만은 그때까지는 정말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혼은 정말 영원한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상대한 이 관계를 한계 짚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간음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 끝을 봤습니다. 그래서 허용한 것이었고, 또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데도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이게 남편일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불신자 남편이 신자 아내를 떠난다 그러면은 붙잡지 말라, 그냥 헤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데, 또 결혼 성경에서는 이혼을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것은 계속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면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에서 이혼은 어쨌든 계속 행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여서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오직 죽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상적인 파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가 설계하신 결혼은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와 연합되는 것도 절대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예수께서 교회와 하나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잠재의식에서 어쩌는 경우에는 헤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문화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것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와 연합되었다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마치 그것도 부부로서의 묘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주님과 교회의 연합이 부부 관계의 차원에서 다뤄졌다면 절대 그리스도는 떠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됐다 하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락되어지는 경우. 원래는 이렇게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둘이 아니야 하나니, 하나님이 짝져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만 있으면 해도 된다는 것을 수백 년 동안 해왔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이혼 증서를 내어주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당신은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오히려 주님께 반문했습니다. 주님으로서는 어떨까요? 이것은 저들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해온 것이죠. 사실은 이혼이 허락되니까 이혼을 통해서 헤어지고 싶은 사람은 헤어지고, 또 이걸 압력을 줘서 공갈을 해서, 공갈이라기보다 협박을 해서 헤어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여자들에게는 몹시 괴로운 이런 공격을 가해서 이혼을 쉽게 하거나 했습니다. 혹은 여자의 그 인권을 짓눌렀습니다. 이 자비 없는 이 불합리한 전통에 대해서 예수께서 굉장히 나쁘게 보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오히려 꾸짖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에 나는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것을 너에게 말하나, 그 당시 모세 시절에 이혼을 허용했던 것은 너희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아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궁여지책으로 주신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한 거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에 자기들이 한 이 행위를 옹호하고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 있으면 되는데, 이혼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뭐 말씀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주 앞에 했던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혼 증서는 물론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설정된 것인데, 바로 아내를 학대하는 그런 그 악행들에게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 이혼 증서를 받으면은 이혼이 되고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는데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 죄 없이 평화롭게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이혼을 허락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누가 죽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불쌍해서 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이혼은 되게 배우자가 대단히 잘못했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바로 이런 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사용하셨는데, 그에게 일단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너 저 여자와 결혼해.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삼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성은 자꾸 그런 모습이 변화했는데 간음을 자꾸 합니다. 이거는 정도를 점점 심하게 해서 너무 밤낮 없이 간음을 일삼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나중에는 매춘부의 그런 행위를 하는 이런 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 고멜에게 많은 걸 제공하고 정말 남편이 하는 것을 다 제공하였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그가 제공한 것을 자기와 간음하는 사람이 주었다고 이렇게 거짓 증거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완전히 거의 다 망하게 되죠. 몸과 정신이 썩으니까. 그러나 이 호세아는 그녀가 이런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라. 내 아내 고멜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녀를 용서해라. 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관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그 삶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처절하죠. 자기에게 닥쳐진 이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너무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이런 자기의 그 비극적인 멍진 그런
매를 맞고 정말 먹는 전체 인생을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반하는 아내된 이스라엘의 그런 배반을 견디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이 체험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렇게 명하셨고 그가 행하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갖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자기 아내에게 가서 이제 자기는 은혜와 국률로 정말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하고 그녀를 설득해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구출해 주는 거죠.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물론 데려와서 그녀에게 근신하는 기회를 주고 집에로 데려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를 떠난 그 백성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하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최후에는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을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또 이와 싱크로나이즈, 이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저의 폐역을 고쳤고 즐거이 저희를 이제 사랑할 것이다. 나의 진노는 저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멍진 그것이 더 이상 묘사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악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이제 아름다운 봄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항상. 자,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불충실하다고 봅시다. 정말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러한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픈 맛을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보복심으로 응징하기보다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분량, 그 크기 외에 아주 미세한 만큼도 아내는 자기에게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범한 것은 훨씬 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기가 아내한테 당한 거는 아프지만은 하나님은 훨씬 더 아팠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용서는 사실 너무나 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그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나도 잘 용서하는 사람이라, 나도 좀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참으셨습니다. 더 아픔을 견디셨고 우리를 위해서 견디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감춰져 있었죠. 이제 다음 절 32절이 이제 펼치게 되는데 32절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밀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계시된 내용을 말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3장 쭉 볼 때 우리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은 뭘까요? 가장 기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정말 전혀 안중에도 없던 이방인들이 그나마 유대인에게 다가와서 이제 유대인의 일부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온 세상 어디에 속했든지 그들이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창조되어서 이것이 교회의 연합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야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온 우주를 회복하고 통일하는 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중심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중심적인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온 우주는 시선을 교회에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계획. 과거에는 우리 죄인이었고 정말 이 타락한 이런 습성에 계속 쫓겨다니던 우리가 보니까 온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제일 큰 비밀이었습니다. 계시로 나타난 계시의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되어 나오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얼마나 크냐.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로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 우리 이끌어 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이리 와.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끌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비밀이 있는데 이런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난 것은 창조 시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은 창조의 원리만을 나타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남자가 아내를 얻어 한 몸이 되는 원칙은 사실은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아내로 삼아 연합하게 될 일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비밀을 갖고 있었던 그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들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또 한없는 용서로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인데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아픔이 있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긍휼하심과 한없는 인자하심과 그 오랜 세월 견뎌내시는 그의 사랑, 배신하지 않고 인내하고 사랑하기로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하나님 주님의 그 결단을, 주님의 이 견디심을, 주님의 책임을 저들 회복하느라 다 모든 걸 다 쏟으시는 그 진실하심을 다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속의 사역의 그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비밀이냐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 이 거대한 웅장한 그림을 볼 수 있으랴. 구약 성도들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다. 예수 골고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이 창세기전 때부터 이미 숨어 있었지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로 현실로 정말 나타나기 시작됐던 거죠. 이 비밀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했는데 그리스도인이 결혼했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 결별하지 않는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결혼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아픔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인내를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그가 받으시는 고통과 동질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동질의 경험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 내가 말하노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그 헬라, 유대 이런 문화에서 이것은 결론을 질 때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다른 해석이 있을지라도 그거 시끄럽다, 치워라, 이게 계시다, 너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해석 막 붙이고 이랬죠. 유대 사회에서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나 이건 계시다, 조용히 해라, 하지 말라. 바로 이 창세기와 에베소의 연결은 이미 구약에서도 간접적이지만은 계속 암시되어 왔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예수께서도 자꾸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 네가 나를 함께 했을 때, 자, 이렇게 내 남편이라. 자, 다음 절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나니?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그리스도가 신랑이 아니라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 신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은 계속 예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에서부터 쭉 설명되어 온 이 결혼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 비추고 있고,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품은 하나의 그림, 하나의 비밀 부호 같은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이 참연합, 정말 세상이 흉내내지 못할 참 연합, 진실한 연합의 진리를 품고 있던 그림자는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새 한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존재였고, 이제 그리스도는 신부를 향한 그런 긍휼과 용서와 그 인내와 사랑으로 다 쏟아 넣으심으로써 헌신하셨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하나 된 것은 바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죽는 날까지 한 육체가 되어 있는 것을, 육체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성,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에게 하시는 그 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양하는 덕,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는 특성을 다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특성은 교회가 가지고 또 남편들이 갖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특성은 아내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들과 아내들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그 신성한 관계와 딱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얽혀져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절 33절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결론. 그러나 이게 좀 반이 접속사인데 그러나 그러면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당시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큰 지금까지 진행되어 논의를 이제 결론 짓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33절은 바로 앞에 있던 그런 25절이라든지 28절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21절부터 시작했던 모든 말씀을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제 귀에 우리가 충분히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각 그렇게 하라. 너희도 각각. 그냥 권유 말씀이죠. 난 아니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각각. each of you. 다. 그리고 그러면 아내들은 우리는 남편들이 할 거니까 우리는 옆으로 그냥 비켜 섭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게 하라. 다 의무를 지켜라. 그리고 자 본문 말씀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경외하라. 앞에는 사랑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바로 그런데 남편을 경외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무서워서 돌돌 떨으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존중, 그냥 오케이라는 것보다는 더 어떤 경건한, 더 공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 더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왜 이렇게 했냐면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경건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나 때릴 것 같아 무서워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너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너무 그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경외. 바로 이와 같은 성향을 배워야 돼. 같이 닮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하여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합시다. 우리 마음대로 합시다.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운명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결속을 결심하시는 그 더욱더 크신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상을 통하여 많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또 우리들 또 그리고 내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도 저렇게 애쓰시고 견디시고 사랑하시고 또 투쟁하셨어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주께서 결혼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주님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이를 통해서 주님을 항상 섬기는 나의 마음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시는 내 삶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도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를 정말 섣불리 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정말 무궁한 세월 동안에 이루시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교회를 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런 결혼의 기회를 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 먼저 생각해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시고 애쓰시고 영원한 결합을 그가 작정하시고 이루어지고 계심을 다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정말로 이제부터는 영원한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진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번영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냥 냉랭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나 신앙 다 빠져나가 버린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간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버리고 하는데, 헤어지고 하는데요, 주님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소망 두시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